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아멜렉 원정 성과에 만족하여서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12절, 세번역 12절에는 승전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공동 번역 성경에도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승전비는 자기를, 사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죠. 자, 이 행동은 모세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데요. 자, 모세도 아멜렉과 전쟁 후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에 대한 모세의 모습은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자,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자, 창세기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높게 쌓는 사람입니다. 뱀의 후손들이지요. 자,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자신을 위한 탑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은요, 전형적인 자기 위주의 편향을 보입니다. 인간은 편견 덩어리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럽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고 가재는 항상 개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심리의 치료는 직면에서 시작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자, 거기서부터 변화와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편견에 갇혀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편견, 자기 위주의 편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기 위주의 편향은 성공에 대한 모든 공은 자기에게 돌리고 실패에 대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입니다. 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조상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다 유전 탓이고 사회 탓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위주의 편향,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오로지 지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위주의 편향이지요. 그러나 올바른 사고는, 객관적인 인식은, 겸손한 마음은 내가 오로지 잘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 성공에 있어서 기여한 다른 사람들의 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인터뷰를 하면 항상 팀과 동료를 앞세웁니다. 골 넣은 거 자신이지만, 그러나 혼자 넣은 것이 아니라 팀 동료가 함께 뛰어주었기에, 함께 도와주었기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었고, 이것을 손흥민 선수가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언제나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딸들이 학교에서 이제 글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 쓰는 거를 좀 이렇게 내용도 좀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딸이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 와서는, 야,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상을 받았다. 아버지가 지도해 주셔서 상을 받았다 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녀석은 없습니다. 아버지께 고마워라고 말하는 녀석도 없습니다. 그냥 다 지가 잘해서, 지가 뛰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도 다 잘 되고 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됐다. 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위주의 편향이죠. 자, 내가 누리는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성공에, 그것이 나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겸손의 모습이지요. 자, 승리에 젖어 자축하는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행해져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사울을 위해 중보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사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랑하듯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듣고 있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이 지금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왕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울의 책망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요, 핑계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저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끌고 왔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자기 위주의 편향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다 내가 잘한 것인데 실패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생기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결국은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 배우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에 내 탓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똑같은 상황을 대비하거나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얻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것을 책임짐으로써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범죄 후에 인간이 한 짓은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회개가 아니라 핑계였죠.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딱 주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신을 긍정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의 어리석음을 핑계하는 것은 죄책감을 해결하는 가장 달콤한 방편입니다. 뼈아픈 실수를 바로 잡는 노고를 하지 않아도,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핑계를 대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결코 변화할 수 없고 결코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현실을 직면하고 마주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직하게 현실을 직면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